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멘. 성경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25세 때 왕이 되어 유다를 29년 다스렸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또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찢고 깨뜨렸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파괴한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계명을 성실히 지킬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 이방 민족과의 연합을 도모하지 않고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라고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섬기는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그에게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왕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히스기야 왕이 그런 어려움과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1차와 2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했던 것이죠. 첫 번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는 히스기야 왕은 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산헤립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산헤립 왕에게 주었던 것이죠. 이 금과 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행했던 일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곳에 있는 금과 은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기둥에 덮여 있는 금가루를 채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돈맛을 맛본 사네립은 또다시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물론 돈맛보다는 그의 야망과 욕망을 드러냈던 것이죠. 두 번째 침공이었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신하 세 사람을 보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자신이 아닌 부하 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라는 단어입니다. 언뜻 보면 외국 글자라 이 세 명의 사람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자는 인명이 아니라 아수르의 관리직에 해당하는 직책 이름입니다. 다르다는 아수르 최고 사령관의 칭으로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랍사리스는 고위 관리직으로 군대 사령관이나 대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을 뜻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왕의 술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관원장을 뜻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주로 왕궁 내부에서 일하는 자죠. 이런 직책을 가진 자들을 아수르 왕은 유다 침공으로 내보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그가 애굽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은
왕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곁에서 말 상대도 되어주는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치고의 사령관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다를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이 굳은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 왕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당시 아수르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마리아를 점령하였고 사마리아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아수르에 이제 살게 했습니다. 대신 사마리아에는 바벨론이나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정착하게 했던 것이죠. 이런 힘을 믿고 이번엔 유다까지 점령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힘은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넘쳤습니다. 자연스레 유대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희롱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랍사게의 직책을 가진 자가 유다와 히스기야 왕까지 능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과 행동까지 유다를 압박하고 핍박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며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유다의 1차 침공 때는 이제 어영부영하다가 금, 은을 이제 히스기야 왕은 주었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유다 땅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침공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유다 왕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히스기야 왕 같은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그 시련이 닥쳤을까? 우리 모두는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자라면 이런 어려움이나 시련이 오지 않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어려움이나 시련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리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여호와를 신실하게 잘 믿고 살아가는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나 시험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이나 시련을 잘 극복하고 이긴 자에게는 하늘의 상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고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신앙의 무게가 더욱 깊어지고 단련된 신앙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의 1차 침공 때는 애굽이나 혹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려움도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 1차 침공 때는 물질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2차 침공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아수르의 침공을 막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과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던 것이죠. 1차 때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했지만, 그러나 2차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우리도 돈이나 물질로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문제로 인하여 사람을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돈으로 해결해야 할 때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때는 사람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문제가 더 이상 꼬이지 않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이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문제가 꼬이고 더 문제가 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는 그런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2차 침공 때는 돈과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1차 때 실패를 거울 삼았기 때문에 이제 2차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사람이나 물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실패가 없었다면 이제 더 히스기야에게는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가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주 값진 실패였다라고 그런 것이죠. 헛된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수르의 2차 침공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한다면 실패가 아닌 곧바로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며 믿음으로 해결할 때 승리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의리하느냐에 따라서 실패와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오히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물질이 우리의 올무가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했을 때 오히려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승리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의리한다는 것은 남에게 도움을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리할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한다고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물질과 돈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물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돈과 물질의 올무가 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제 삶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실패가 아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상입니다의 복이 임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순장을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동네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상반기 시작되는 말씀산 성경대학교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각종 암과 질병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빨리 안정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과 재해, 기후변화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종식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